이사야서 9장 6절의 말씀 가지고 오늘은 그 이름 평강의 왕, 그 이름 평강의 왕 한번 따라합시다. 샬롬. 네. 샬롬은 다시죠. 샬롬. 샬이 이 왕이 아니라 프린스, 그것도 왕이라고 번역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평화의 왕자 뭐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한 의미입니다. 근데 이제 평화의 왕자 그러면 좀 이상하니까 평화의 왕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임재범 가수의 노래 중에 너를 위해의 한 구절이 뭐가 있냐면 불안한 눈빛과 불안한 눈빛. 현대인들의 삶에는 누구나 보면은 자기가 가진 것이 완벽한 것 같지만은 그 눈동자에 보면은 불안이라는 게 감춰져 있습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은 그래도 노후도 준비되어 있고 재산도 있고 빌딩도 있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제가 우울증이 왔습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건강도 중요하지만 평강, 샬롬이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다. 왜? 불안하니까 못 자요? 잠을 못 자죠? 그렇게 또 우울하죠? 또 우울하니까 뭐가요? 식욕도 떨어지죠? 그 다음에 식욕이 떨어지니까 뭐예요? 무기력해지죠? 그러면서 모든 것에서 아주 그냥 손을 놓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씀이 마음의 평화, 마음의 평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김종삼 시인은 이렇게 시를 썼어요. 하루를 살아도 온 세상이 평화롭게, 이틀을 살아도 사흘을 살아도 평화롭게. 정말 그런 사람은 하루 살아도 좀 평화롭게, 이틀을 살아도 평화롭게. 저희 동기 선교사님이 캄보디아에 선교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가 태국과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정말 불안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잠시 전쟁이 멈춰서 다행히 좀 평화가 찾아왔다. 그런 때는 하루가 얼마나 이 평화가 간절히 원하겠습니까? 근데 현대인들은 뭉크의 그림처럼, 이 그림의 제목은 뭐예요? 불안이에요. 불안해서 어쩔 줄 몰라요. 불안하니까는 사람들은 이 그림 제목이 뭐겠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이 불안한 사람은 뭐예요? 절규하는 거예요. 절규. 나에게 뭘 달라고요? 샬롬을 달라. 나에게 뭘 달라? 평안을 달라. 여러분, 이 절규는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밤, 가장 아픈 밤, 가장 고통스러운 밤에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불안합니까? 뭔가 금이 가 있습니까? 자꾸 뭔가 이상한 것이 내 마음을 괴롭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신 적이 있지요? 여러분, 앞이 안 보입니다. 근데 이 악기에 줄이 다 끊어졌어요. 한 가닥 남아있나 그래요. 근데 지구 위에 눈을 멀고 자기 혼자 고독하게 있는 이 그림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희망이에요. 희망.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아무것도 없고 내가 연주할 악기의 줄이 다 끊어지고 한 줄로 뭐 연기하겠어요? 희망이 더 없다 그러지만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의 왕이 오시면 우리는 다시 일어나고 우리는 다시 회복하고 우리의 삶의 희망이 다시 생겨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이 두 사람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고 버락 오바마가 이 그림을 보고, 그분 흑인이잖아요. 흑인으로서 최초 미국 대통령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여기에 희망이라는 단어 앞에 위대한 희망이라는 글을 썼어요. 왜? 자기는 정말 아무것도 없고 흑인이고 그런데 대통령이 되고 재선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이 그림을 또 넬슨 만날다가 감옥에 있을 때 이 그림을 보고 자기도 한 가닥 희망의 노래를 가지고 노래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그분도 아프리카의 대통령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장영희 교수님이 글에 보면 이러면서 자기 친구가 자기한테 한 말이에요. 그런데 영희야, 운명의 장난은 항상 양면적이야. 늘 지그재그로 가는 것 같아. 나쁜 쪽으로 간다 하면 금방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었구나 하고 생각해. 반드시 좋은 일만 생기거든. 그러니까는 좋다고 생각하는 게 나쁘고 나쁘다고 생각하는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만만치 않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죽을 둥 노력해도 내 마음대로 일이 안 풀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장영희 교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마음속에 괜찮아, 조금만 참아, 이제 다 괜찮아질 거야. 그래, 괜찮아질 거야. 다시 할 수 있어. 저와 여러분, 모든 것이 잃어버려도 평화의 왕이 내 마음속에 평강만 주시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의 믿음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공포에 떨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 밤에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무엇입니까? 바로 샬롬 엘레이키, 평안이 너에게 있기를. 그분이 부활해서 첫 번째 제자들에게 만난 축복받아라, 뭐 받아라, 이게 아니라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의 믿음을 재정비시키고 그들의 신앙을 정상궤도로 다시 되돌릴 수 있는 것은 바로 평안이었습니다. 샬롬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올해 얼마나 많은 파도가 있었습니까? 불안의 이 파도 속에 주님의 주시는 평안이 있으면 우리는 충분히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그 모든 것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나쁜 운명이 깨울까봐 살금 걷다 보면 좋은 운명도 깨울 수 없다고 장영희 시인은 교수님은 말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자기에게 주어진 운명을 좋든 나쁘든 쾅쾅 깨워서 나쁜 운명도 오겠지만 좋은 운명을 깨우기로 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샬롬만 있으면 여러분과 저에게 나쁜 것은 물러가고 좋은 것은 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희망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영혼에 걸터하는 한 마리 새와 같다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희망이라는 그 통로로 평강을 주십니다. 그 평강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다 보면 믿음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더 기도하게 되고, 더 기도하다 보면 내 입이 넓어지다 보면 하나님께서 크게 채우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고속도로가 아니에요. 때로는 꼬불꼬불 이런 길도 가고 허벌판도 가고 빗줄기 없는 터널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길을 헤매본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이 무서운 것은 가난을 겪어본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하다는 것은 경험해본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말씀 뽑는 것을 미신이다 이렇게 하는데요, 그거는 배부른 사람이 그래요. 신학 교수들도 배가 부르니까 엉뚱한 소리만 해제끼는 거예요.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맞긴 뭘 맞아요. 가르침대로 안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저는 말씀 뽑을 때 그거 그냥 뽑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그렇게 여러분, 정말 목마른 사람에게는 물 한 방울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물 한 컵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정말 목마른 사람에게는 물 한 컵이야말로 생명수와 같은 거예요. 그 소자에게 냉수 한 컵 대접하는 게 하나님께서도 그만큼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어나고 싶은 거예요. 축복받고 싶은 거예요. 왜? 축복이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신학교 다닐 때는 부름받아 나선님은 어디든지 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만 빛나는데 주만 빛나니까 나는 너무 고난하더라 그지. 너무 가난한 데만 처했다. 사도 바울의 양면서 부한데도 좀 처해보고 싶습니다.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뭐라고 그랬더니 나는 신명기 1장 11절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왜? 그만큼 축복이 소중한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는 축복을 잘 간직하고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루시라는 사람이 이런 글을 썼어요. 아마 다 아는 내용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희망이라는 것은 본디 있다고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그것은 마치 땅에 난 길과 같다. 땅에는 길이 없었다. 그러자 많은 사람이 걷자 길이 생겼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희망으로 다가오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샬롬이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정비하고 거기서부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초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마음이 평강만 있으면 다시 할 수 있어요.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그 어떤 것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이 불안하면 다시 시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해요. 내가 너에게 샬롬을 주리라. 이 평화의 왕을 내 마음속에 모시면 다시 한번 우리는 일어나고 다시 한번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 먹기에 달렸다 그러잖아요. 그걸 왜 그래? 내 마음이 불안하면 안 돼. 여러분, 천지는 변해도 한번 따라 천지는 변해도 나는 축복받을 거야. 나는 축복받을 거야. 천지는 변해도 나는 축복받을 거야. 여러분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평강의 왕을 여러분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 많은 교회들이 이 마지막 주일날 설교하는 본문 중에 하나가 사무엘상 7장입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 11절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 센 사이에 세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여러분, 에셀은 도움이라는 뜻이고 에벤은 돌이라는 뜻입니다. 그 기념비를 세워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근데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왔을 때에 사무엘 시대는 어떤 시대인지 아십니까? 무슨 시대예요? 물론 사사 시대죠. 근데 사무엘이 있을 때 그가 섬겼던 제사장이 누구예요? 엘리 제사장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잘못 섬겨서 그 두 아들이 뭐야? 동시에 죽었어요.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패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들렸던 비느하스의 아내는 만삭이었는데 아기를 놓다가 뭐 했어요? 죽었어요. 그럼 죽어가면서 아들의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사무엘이 지금 이 돌을 세울 때는 그 시대는 이가봇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 참혹한 현장이지만, 이 폐허의 현장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 같지만 아니야.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가봇 같은 상황입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도우셨다. 여러분이 선포하고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평강이 있고 그러면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영광받게 한 뜻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받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젊은 여자들이 춤을 추고 기뻐할 것이요 젊은 남자들도 노인들도 그러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뭐요? 애통을 기쁨으로 바꾸고 슬픔 대신 기쁨, 위로와 기쁨을 주리라. 예. 뭐가 오면 평강의 왕을 만나면
평강의 왕을 모시면 저와 여러분은 애통이 뭐가 되고요? 기쁨이 되고 슬픔이 뭐가 되고 위로가 되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게. 그래서 이 성탄의 계절 또 연말을 맞이해서 예가 3장 26절 같이 한번 볼게요. 야훼께서 건져 주시기를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 좋은 일이다. 여러분 마음에 평강이 있을 때 기다릴 수 있죠. 마음이 불안하면 기다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수 있습니까? 마음이 불안하면 기다릴 수가 없어요.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펼쳐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목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언약의 말씀을 뽑고 또 기다리고 이루어줘요. 저희 아이들이 폐허에서 어떻게 대학을 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대학원을 맞출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박사과정까지 마시나도 받겠습니까? 바로 그들에게 뽑은 말씀 하나님께서 이루어줬고 기다렸으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마지막 시간에 2025년도 마지막 시간에 또 2026년도를 기대하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던 축복의 말씀을 들려주고 싶습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영어로 한번 읽겠습니다. The Lord turn His face towards you and give you peace. 자, 우리 다 같이 통역해 봅시다. 자,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너에게 향하시고 내게 평화를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평강의 왕을 모신 여러분, 평화의께서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얼굴을 나에게 향하시고 나에게 평화를 주신다. 그러면서 우리 이제 2026년도 기대하면서 할렐루야. 아멘. 또 말씀을 뽑기를 기대하면서 또 기도의 제목들을 내 마음대로 적지 말고 감동이 오는 대로 적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역사에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제자들에게 첫 번째 주님께서 하신 말씀, 샬롬 벨레이키, 평안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에게 평화 주기를 원하노라.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슬픔 대신에 기뻐하고 애통 대신에 춤을 추면서 2026년도를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